육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육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 한 번 더. 육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사에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은 위대하다는 거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던 악의 근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심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을 만한 회심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시다. 얼마나 멋진 회심이 일어났는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들어올 때 이 문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거예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서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들어오겠죠.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스펙이 뭐다, 나는 뭘 가졌다, 난 뭘 했다, 이룩했다, 뭘 성공시켰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을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엘리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무엇만 자랑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회심한 사람 중에요, 야, 이것이 진짜 회심인데 여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요, 정말 늘 마음에 걸리는 아픈 근심이 있었어요. 육신이 죄 가운데 치우치는 걸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니고, 완벽하고 싶은데 몸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배고픈 걸 먼저 찾아야 되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졸아야 되고 잠들어야 되는 것, 이 연약한 인간의 곤고한 육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탄식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데 육신은 100%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0.1%라도 내게 부족함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성령 받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몸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또 소아시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때 소아시아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영은 선하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 육도 물질에 속했기 때문에 육은 악하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니까 이 악한 육이 또 악한 짓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똑같다. 그러니까 몸으로 악한 짓을 하는 건 더 이상 나빠지는 건 아니다. 나쁜 것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서,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영은 선하니까 나의 영의 예배를 받으소서.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육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짓거리를 다 하고 있었던 거,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구원뿐 아니라 육의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영지주의가 악하다고 말하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 이 육이 어둠에 갇힌 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육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함께 합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함께 합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방향성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대요. 예수께 들은 걸 우리는 전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말했던 영지주의자들 있지,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전하는 건 내 주장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난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중반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랍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시죠? 빛은 비추면 밝히 드러냅니다. 저기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빛을 정확히 비추면 거기 뭐가 있는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빠진 거가 3개 있어요. 빠진 거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욕심이 많이 빠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제게 많이 빠진 게 있는데요, 교회 개척하고 10년 지나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위에서 사진 찍는 거 싫어합니다. 제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합니다. 원고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고개 숙이면 다 보일까 봐. 소갈물이 없는 거. 머리가 막 너무 많이 빠졌어요. 세 번째 많이 빠진 게,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에요, 살이 많이 빠져서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니고 좀 부었죠. 힘들어서 부은 거라고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많이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요즘에는 자다가 혹시 통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통제를 찾으려면 그냥 가서 보면 약통을 보고 못 찾아요. 안 보여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요. 최대한 이 짧은 팔을 쫙 뻗어야 잘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사진 촬영 이렇게 외부에서 하다가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거치대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 포토 사이트를 열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돋보기를 써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바깥에서 스마트폰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빛의 광량을 갖다가 외부 빛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외부 빛이 밝으면 스마트폰도 밝아지고, 외부가 어두우면 스마트폰도 어둡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바깥에서 어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키워보는데 더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글씨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뭘 했냐면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밝기를 최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동안 이게 작아서 안 보인 줄 알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던 거구나. 밝게 만들어 놓으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다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향한다면, 예수님을 향하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로 반응이 갈립니다. 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 가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야,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아픔도,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질병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보시고 치유해 주시겠구나,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반응이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다 드러난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갑자기 은사자가 나타났어요. 은사자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실체가 다 보여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저 형제 몸에요, 사슬이 감겨 있어요. 저 형제의 몸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게 X자로 감겨 있는데 그 쇠사슬마다 써 있어요. 음란, 술취함, 도박, 폭력, 욕하는 거, 뭐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편찮으신 가운데 이제 회복해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예배 끝나고 뒤에 서 계시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지나가면 이 사람 일주일 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일주일 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다 보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중간으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옆문으로 나가려고. 밝히 드러날까 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느낍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하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심령이 아프면서 우린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네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둠의 죄가 있습니까? 어둠에 속한 부족함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 어둠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5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요, 제가 만약에 언더라인을 한다면 이 조금도라는 세 글자에다가요, 우리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 안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역이 가끔씩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짓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그 결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제압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를 묶었던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제압이 풀렸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까 여러분 찬양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곁눈질로 조금씩 이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앞에서는 찬양합니다. 뭐 춤을 추리 찬양하고 기쁨의 주의 자비에 내려와 헤이호 막 이러고 있는데 기쁨으로 찬양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뛰고 싶다, 춤추고 싶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저희가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제가 지금 삐뚤어 서 있죠. 다리가 그날 뛰다가 좀 삐끗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어떤 사람은 막 더 찬양하고 싶다. 그와 같은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임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하니까 어때요? 마치 목줄을 풀러놓은 그 강아지가 풀러놓은 즉시 신나가지고 막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뛰는 자유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지 않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임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왜? 그의 영이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압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묶였던 모든 어둠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육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공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영지주의자들도 예배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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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종하면서 교회를 성전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몸으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미혹인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행동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의에 속한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해? 그 행동을 네가 한다면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역설적 표현이죠. 뭐라고요?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행함이 없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함이 너에게 시도되지 않고 없다면 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 와서는 아멘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철저히 노맨의 삶을 거리낌 없이 사는 자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거리낌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영은 선하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근데 예배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이 몸은 악하니까 몸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이 몸이 악하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것뿐이야. 당연한 거지. 뭐 찔림 뭐가 필요해.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와 함께 시간을 안 보낸다, 그 사랑은 가짜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면 열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사랑하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랑하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지갑이 열려야 돼요. 지갑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지갑을 여시라고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찾아갈 거예요. 유치부에서 찾아가고 유년부 찾아가고 초등부 찾아가면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때 말 조심하세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거 말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지갑을 열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나가서 식사하는 거 10만 원, 20만 원씩 드는 거
진짜 사랑하면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요. 지갑이 열려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사 따라하면 실패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주일날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니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을 제가 꽁꽁 메고 있습니다. 절대 주일날은 주일은 갖고 오질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평일날 갑자기 어떤 아이가 수요 저녁 예배 나왔다, 아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뭐 철야 예배 나와 있다, 어제도 작곡 모임 한다고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4명이나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갑을 열어서 이 파란 배춧잎을, 너무 감사했어요. 저 황금 색깔이 없는 것이 감사했어요. 이 파란 배춧잎을 꺼내가지고 아이들 숫자에 맞게끔 나눠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 이렇게 나눠주고, 가끔씩 그런 걸 해요. 가끔씩 유아동반실에 가서 애들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10,000원씩 나눠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는 교회잖아요. 이름값을 해야지.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름값 좀 합시다. 이름값 좀 합시다. 자, 다 꺼내세요. 지갑 다 꺼내세요. 중고등부 교사 일어나서 거둘 준비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 사랑은 가짜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얘들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짜죠. 그렇다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 목사님 아는데요, 잘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는 거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요,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여요. 여러분,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도 알고 있죠. 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의 종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세요. 근데 성도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육신이 약하도다. 알지만 안 돼요.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약하니 이해해달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얼마든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약한 것은 연약함이지만 그 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죄악입니다. 따라할까요? 약한 것은 연약함이지만 약함에 머물러 있는 건 죄악이다. 아멘. 약한 건 연약함이에요. 용납될 수 있어요. 근데 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 네가 더러운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손을 들어라, 발을 내밀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달리기를 한참 막 뛰고 있는 어떤 선수가 다 꼬린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체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보통 10명 중에 5명은 어떻게 한다? 바닥에 다 누워버려요. 그라운드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겠어. 누워가지고 숨을 이렇게 고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그래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못합니다.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이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죄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주님, 내 몸이 일어날 수 없지만, 내 삶이 안 되지만 주님, 제 손을 내밉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발을 한 걸음 뗍니다.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계속 거기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라고요. 속히 일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어둠과 죄악을 씻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육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진심으로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입술만 가지고 하는 회개 말고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하라고요.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회개 기도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건 진리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에게요. 그들 때문에 혼돈된 사람들. 자, 영지주의자들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삶 속에서는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살아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음껏 죄 짓고 살지만 이건 육이 악하니까 육이 그런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걸까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개선할 것 없이 내가 약함은 연약함이지만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사람의 주여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의 영향을 받고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함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악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라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라고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개는 선택입니다. 회개는 능력이 아니에요. 회개는 선택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으로 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이 곧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지 다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지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요. 왜? 그 선택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요.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볼까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성현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회복해 하여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평안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40일 작정 감사 기도를 시켜요. 40일 동안 노트에다가 감사한 거 10가지씩 쓰면서 40일 동안 모든 기도 제목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 남편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가정에 자녀들도 희망이 없고 이런 거예요.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부유했더니 남편이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온갖 잘못된 것들을 장로인 남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 죽고 싶다, 나 자살하고 싶다. 이런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마음 하나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 제가 붙잡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요 4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오세요. 예배가 없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꼭 오세요. 그리고 꼭 와서 이 4가지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세요. 교회 와서 감사한 거 10가지씩 매일매일 쓰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하세요.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을 한 장을 꼭 읽으세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말씀 한 장 꼭 읽으세요. 네 번째 뭐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4가지 테마를 가지고 40일을 교회 오게 만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교회 오게 만들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둠을 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살 충동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교회 오게 했더니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기 시작해요. 들어와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모든 어둠을 이기기 시작해요. 찬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둠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빛으로 나아가기로, 빛 가운데 행하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진심 어린 회개로서 주님을 붙들었던 그 집사님 회복돼서 강건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힘듦 속에 누가 봐도 야, 이러면 하나님 떠나겠다, 이렇게 실망이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정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교회 왔어요. 2달 이상을 매일매일 교회 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때로는 매일매일 울고. 근데 그 걸음을 주님이 무엇으로 받으셨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받으셨다. 그 가정에 심령의 회복을 주시고 환경의 회복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육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어둠을 이길 수 없지만 육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손 한 손 가슴에 대고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광의 빛으로 내 안의 어둠을 제압하소서, 멸하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원해요. 주님, 사도 바울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탄식했던 우리의 육신, 육의 어둠, 하나님 거기에 묶여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육의 어둠을 이겨내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제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묶어놓았던 모든 사슬이 풀리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